안녕하세요. 책으로에서 아침을입니다. 벌써 1월하고도 20일이 넘었어요. 벌써 첫 달에 하순이 되어간다는 뜻이고요. 얼마 전에 대한이 지나서 한 해 가장 추운 날이 지났으니 이제 봄이 올 날만 남았구나 해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딴 때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려고 한 책은 저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역시 읽어보지 않았던 고전이라서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에 보면 이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시카고대 필독도서로 되어 있고요. 거의 모든 유명한 곳에 다 필독도서이고 또 그 클린턴 대통령이 1년에 2번은 읽는다고 되어 있어서 또 더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줬던 책으로도 유명하고 이미 읽으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읽다 마신 분들은 또 마저 읽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정말로 어떤 책에 한 20페이지만 읽어보는 거는 안 읽어보는 거하고는 정말로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한 번도 읽지 않는 것과 한 20페이지 정도만이라도 읽어보는 거는 정말로 다른 시각을 갖게 할 것 같아요. 영상록에서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이 AD 121년에서 180년을 산 사람이고요. 신기한 것은 이 책이 저는 옛날에 혼자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일기처럼 혼자 쓴 거 아닐까 이렇게 황제 집무실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책은 대부분 전장에서 쓰였다고 해요. 전장의 캠프 안에서 하루의 전쟁을 지가 끝나고 나면 틈틈이 썼던 글이라는 것이 정말로 놀라웠던 것 같고 이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이게 황제가 굉장히 현명하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부족한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렇게 교훈을 주거나 이렇게 가리키듯이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이건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한테 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책을 읽을 때 가슴이 이렇게 그냥 딴 일을 막 하다가 이 책을 딱 아무 페이지나 펴서 몇 문장만 읽어도 마음이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침잠하는 것은 나 자신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놀라운 책인 것 같아요. 꼭 처음부터 읽을 필요도 전혀 없고 이 많은 것들이 그냥 이렇게 일기처럼 어느 한 문장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다가 그냥 생각나는 말을 메모장에 이렇게 적듯이 쓴 것들이라서 앞뒤 없이 아무 페이지나 읽어도 좋은 감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말이라서 이 비슷한 말이 아주 여러 번 반복되는 이 중요한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뽑은 거는 제일 첫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 메멘토 모리라고 해서 너가 곧 죽을 거라는 거를 항상 생각해라. 우리가 모든 것에서도 스티브 잡스도 얘기했듯이 죽은 만큼 우리에게 많은 거를 깨닫게 해주는 지혜는 없어서 너가 죽을 거라는 거 그리고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곧 죽을 거라는 거를 하면 너가 지금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죽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메멘토 모리의 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던 말이 너의 신성을 따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성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떤 디바인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너의 정신과 이성, 너의 정신과 이성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너의 신성은 곧 우주의 어떤 본성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아를 얘기할 때 이 자아와 우주가 우리가 신을 얘기할 때 너의 참된 자아가 곧 신이라고 하는 그거하고도 이렇게 맞먹는 거라서 여기서 말하는 우주의 본성은 어떤 진리 같은 것이기도 하고 여기서 수없이 반복되는 너의 신성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할 때 그 신성이
어떤 디바인한 거라기보다는 너의 정신과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성이 곧 우주의 법칙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제1의 법칙이기 때문에 꼭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가 많이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공동체가 뭘까? 이렇게 옛날에 어떤 키부츠나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사람들의 모임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우주를 이 책에서 나오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라는 말에, 공동체는 이 우주라는 말과 거의 이게 그 단어를 바꿔서 읽으면 거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황제 스스로도 얘기했듯이 나는 로마의 사람으로서 로마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우주라는 어떤 국가의 한 시민이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는 로마도 있고 스파르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전체는 이 우주의 한 시민이라는 것을 잘 인식해서 살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이 철학하는 삶을 그 끈을 놓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고, 참 신기했었어요. 어떻게 황제가 철학자로서의 삶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는지. 어찌 보면 철학과 가장 먼 곳이 황제일 것 같은데, 꼭 내가 탐욕스럽거나 권력을 남용하지 않더라도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익과 안전과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 지위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철학하는 삶을 잃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를 단돌이 하는 철학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도 역시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 메멘토 모리, 항상 죽음을, 모든 것을 행할 때나 말할 때나 생각할 때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로 2000년 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었구나. 그래서 그런 한 5가지 정도가 제가 여기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이 총 1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12권이라고 하는 그 권수나 제목은 큰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거의 전부 다 분리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데나, 사무실이나 집에 아무데나 두시고 아무날 아무 페이지나 아무 문단이나 읽어도 실제로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제1권에서는 본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혜택을 받았는지,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써놨었거든요. 이것도 참 놀라웠었어요. 우리가 보통 어느 날 해서 내 할아버지는 선량하고 온유했다, 내 아버지는 겸손하고 남자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 이렇게 해서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는 제1권을 보면 내 할아버지는 선량하셨고, 내 아버지는 겸손하시고 남자다움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내 어머니는 신을 공경하는 경건한 삶을 사셨고, 또 나의 스승은 어땠고, 나의 증조부는 어땠고, 나의 가정교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정말 일일이 다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쭉 써놨거든요. 알고 보면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또 오늘의 우리 모두가 있기까지 사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게건 나쁘게건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엄마니까 당연하고 선생님이니까 당연하고 이렇게 당연히 베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기 이 아우렐리우스 왕자는 그 한 명에 대해서 아주 내가 무엇을 그들에게서 배웠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떠나 그 각 사람에 대한 이런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정말 이 신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우렐리우스의 생애는 책의 앞쪽에도 되어 있어서, 본래는 이 황족이 아니었었는데 이 안토니누스 황제에게 양자로 입양되고, 거기서 이 로마의 5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이죠. 이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다스렸던 이 치세기간 동안까지 그 선대 5대가 로마의 가장 빛나는 시대를 열고 있고요. 그 뒤에 이분의 아들이 코모도스고,
이 시대를 말하는 게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사실 이 코모도스 이 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이 아버지의 그 인정을 받고 싶어서 글래디에이터도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코모도스는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아무튼 이 아우렐리우스는 로마가 가장 사랑하는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간중간에 이런 사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여기서도 이 로마인답게 남자답게 그렇게 한 사람의 우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너는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마치 너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듯이 사는구나 라고 해서 너 자신을 존중하고 남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관하지 말고 너의 행복을 너 스스로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느 한 단어를 빼기가 힘들 만큼 굉장히 어느 페이지 어느 문단을 읽어도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전 재밌는 걸로 이 서양 사람들이 참 잘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면 뭐 무슨 4가지, 무슨 3가지, 무슨 5가지 이런 거를 정말로 이 아우렐리우스도 스스로에게 쓰는 말인데도 굉장히 그런 뭐 무슨 3가지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서 생각하는 이 사고의 습관을 그렇게 순서대로 리스트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51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군요. 그래서 이 말도 이 책에 정말 최소한 10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너의 생각에 달려있다. 그 상황이나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이나 그 물질이나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너 생각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스토아 학파를 계승한 것으로 사람들은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모든 것은 다 원인과 진료에 의한 것인데 거기서 이 원인은 결국 모든 것은 너의 생각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이 5가지가 있는데 51페이지에 혼자 놀지 말고 또 쾌락이나 고통에 굴복하지 말고 거짓이나 위선에 굴복하지 말고 또 아무 목적 없이 생각 없이 행하지 말고 항상 이 세상의 가장 오래된 국가 바로 그 우주 가장 큰 공동체 우주의 이성과 법에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신기루이고 전쟁도 마찬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철학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한 가지 그것은 철학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성을 항상 생각해라. 그래서 나의 신성이 이끄는 대로 해라. 나의 정신과 나의 이성이 하라고 하는 것을 잘 따라가면 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 책에서 정말 수없이 반복하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는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라고 할 때 너의 신성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우주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 선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2장, 3장에서도 이 죽음에 대한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한 번도 빼지 않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 유명했던 황제나 그 대단했던 철학자들이나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걸 알면 너가 그렇게 속상하고 분노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이 59페이지 중간에 인간의 삶에서 정의, 진리, 절제, 용기 그래서 이 4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정의, 진리, 절제, 용기 이 4가지는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이 뒤에도 계속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정의로운 것, 진리를 추구하는 것, 절제 있는 것, 용기 있는 것 그래서 이 4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4가지에 적합한 삶을 갖는지 그리고 항상 당당하고 단정하고 담담하게 담담, 단정한 삶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우렐리우스는 정말로
이 처음부터 끝까지도 나오지만 이 고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스스로 많이 채찍질하고 정말 그렇게 끝내 살아냈던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자식만은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70페이지 위쪽 패러그래프에 보면 내가 자유인으로서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그래서 너 자신의 주인은 너밖에 있을 수가 없고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우주는 변화하는 것이고 삶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이 우주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변화하고 내가 보는 지금 모든 것도 변화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아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곧 다 없어질 것이고, 하지만 그 변화가 이렇게 뭐 슬프거나 그런 파괴가 아니고 새로운 것으로 해체돼서 이것이 원소가 해체되고 나면 그 해체된 것이 다시 새로운 것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것으로 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방식, 그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73페이지에서 보면 그냥 너가 원리들로 돌아가서 너의 이성을 존중하게 되면 너를 짐승이나 원숭이로 여기는 자들도 열흘이 되지 않아서 너를 신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가 너의 중심을 잡고 너의 이성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를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결국 너를 신으로 똑같을 정도로 결국 너가 너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너가 인정받기를 바랬던 사람들도 그리고 이 기억되려고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결국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없어지고 도시도 없어지고 국가도 없어지고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지, 그게 인생이든 국가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인연해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덧없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너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 말하는 거에서 여기 96페이지에 보면 아까 했던 거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 맨 아래쪽에 보면 지혜와 절제와 정의와 용기,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궁극의 어떤 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 97페이지에 보면 아래에 나라는 존재는 원인과 진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아우렐리우스가 생각을 하는 어떤 그 근간이 되는 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 번 가는 거는 이 어떤 공동체에서 해를 입힌 자라든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어떤 해악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 분노하지 말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꼭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줘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제가 그 논어를 읽었을 때 굉장히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가슴을 때렸던 말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잘못해준 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 사람을 버린다면 그게 포악하지 않고 무엇인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었는데, 그 표현이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었어요. 우리가 보통은 내가 포악하다 그러면 뭐 누구를 때리거나 뭘 빼앗거나 어떤 잔인한 거를 포악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주지 않고 그 사람을 내쳤다면 그거는 포악하지 않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표현이 있었었는데, 여기 이 아우렐리우스도 너에게 무언가를 잘못한 사람에게 너가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꼭 알려주라는 말을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02페이지 맨 아래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기 신들과 맨 아래 신들과 함께 살아라. 그리고 신성의 뜻을 행하라. 그리고 여기서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정신과 이성이다라고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0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정의로운 성품과 정의로운 행동 속에서 자신에게 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 공동체라는 것이 우주를 뜻한다는 거, 그냥 이렇게 아주 사소한 뭐 우리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이 유익을 생각하라는 거. 선한 것은 우주에 유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가 지금 보기에 굉장히 부당하고 나쁜 일이 벌어진 것 같아도 그것은 사실 이 전체 우주를 봤을 때 유익하기 때문에 너에게 닥친 불행도 반드시 그 우주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7페이지에 보면 무엇을 해도 행운이 따르는 때가 내게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행운은 너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진정한 행운은 혼의 선한 영향, 선한 충동, 선한 행동들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선하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았고, 선하다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의 목표, 우주의 어떤 본질과 맞아 떨어지는가, 그것을 선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109페이지 위에 보면 최고의 복수는 너희 대적과 똑같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다른 삶을 살라는 것도 멋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느 단어를 이렇게 아무 페이지나 아무 패러그래프나 그냥 이렇게 읽어도 다 좋은 말이 많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여기서 항상 중심하는 게 이 우주가 너에게 주어진 상황, 우주가 너에게 할당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주가 너에게 주어진 할당한 어떤 재주, 할당한 상황, 이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전체 우주에 이뤘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것이 할당된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분소리하 말고 잘 받아들여서 그 받아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라. 너에게 벌어진 것을 분소리 말고 받아들이고, 그것은 전체 우주의 선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너가 잘 이 좋은 판단을 해서 거기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